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 속을 헤엄쳐 바다에 빠진 한 소년을 구해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 의식을 되찾은 이 소년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남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소년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한 남자가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꼬마야. 다만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증명해 주렴. 성도님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그 교회를 위협하고 흔들 만한 이상한 사상들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유대교 율법주의가 그랬고, 천사 숭배 사상이 그랬고, 스토아과의 금욕주의가 주님의 몸인 골로새 교회의 안팎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 이단과 거짓 사상에 맞서 골로새 교인에게 진리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재차 가르치고 강조한 것은 기독론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론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대던 이단 세력들과 거짓 사상가들에 의해 그들은 바로 이 기독론들을 가지고 계속 골로새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입고 벗고 하는 흔한 옷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시어 거룩하게 된 자,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제 입어야 할 옷을 두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 강조합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벗어 던져야 할 옷과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을 구별하여 벗고 입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입어야 할 것으로 비유된 그 신앙의 덕목들, 예를 들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가장 기초요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사랑 등을 언급한 후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1월 1일 혹은 12월 31일 10시 반 혹은 11시부터 찬양대로 일찍이 나와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야심차게 결단하면서 시작한 2023년이 어느새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023년도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 감사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표지이자 외적인 성숙의 증거는 그 사람이 삶의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의 사람인지 아니면 원망 불평의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일 1부에서 3부까지 예배를 드렸음에도 찬양의 예배까지 나오신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감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잘 하십니까?
불평의 표현을 잘 하십니까?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 이 감사라는 것이 왜 그렇게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가는 곳은 어느 곳이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는 곳이 됩니다. 반면에 원망불평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가 가는 곳에는 주변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감사의 사람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해피메이커로 하여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불평의 사람은 그가 서 있는 곳 그 어디나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보다 감사 체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사 체질. 답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크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 잘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무대 체질이야. 저 사람 완전 마이크 체질이야 라고 말입니다. 야, 저 사람 완전 체질이야.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체질이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보면 이 체질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 성질, 건강상의 특징, 한마디로 우리 몸에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그 성질을 체질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체질상 땀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의 비교적 땀이 거의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대 전에 일찍 자라고 잔소리해도 새벽 늦게까지 게임하고 딴 거 한다고 자지 않던 여러분들의 손자들이나 혹은 20년, 10년 전에 우리 아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죄송합니다, 그 인간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휴가 와서까지 일찍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지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소위 군대의 생활 습관이 어느새 우리 아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성령 아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어느새 그 아들의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감사의 체질이십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의 체질이십니까? 기도 제목 내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 착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배어져 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의 말과 그 말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 발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감사의 체질인가? 나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저 교회 출입만 잘하고 교회 봉사에는 익숙한, 결국에는 원망의 체질, 우리 목사님들 잘 하신다는 말씀인 원망 불평 교인인 원불교 교인은 아닌지, 원불교 그리스도인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너무 계속 웃으셔가지고 제가 거룩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매 구절마다 감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적용해 보면 어떤 뜻일까요? 이제껏 나의 신앙 경력과 예배 참여 횟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그간 베풀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죄악에 익숙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이 감사의 사람으로 탈바꿈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는 선택이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감사는 선택입니다. 이제부터 원망과 불평 대신 순간순간 그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그 감사의 말들을 의지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이제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평생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머리로는 참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참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오늘처럼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갖 이쁘게는 다 해오고 잘생기게 왔는데 교회 나와서 바로 설교가 길다고 짜증내고, 왜 내 자리는 에어컨이 안 되느냐고 짜증내고, 도대체 헌금은 어디다 쓰는 거야? 예배당은 왜 이렇게 덥냐고 불평하고, 오늘따라 내 앞사람은 왜 자꾸 움직이고 옆에 있는 것들을 왜 이렇게 떠들어? 온갖 싫은 티를 다 내고, 그리고 예배당에 도착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아 이와 같이 원망하고 순간적으로 마치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불평거리를 찾아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온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러하다면 저 세상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는 이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이 감사의 열매, 감사의 태도가 이제 우리의 제2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부단히 연습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나 혹은 외국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게 되면 탑승객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이 승객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친절 교육을 얼마나 받고 얼마나 스스로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분명 그 안에는 미소 연습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웃는 연습 말입니다. 친절하게 웃고 예쁘게 웃는 연습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오늘 우리가 저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기 위해서라도 매 순간 사건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감사로 해석되어지는 이 감사의 훈련과 감사의 연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감사 연습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집신장수, 우산장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두 아들은 한 사람은 집신장수였고 또 한 사람은 우산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날씨 때문에 할머니는 늘상 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면 집신장사를 하는 아들은 장사가 잘 되지만 우산을 파는 아들은 장사가 안 되고, 반면에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장수 아들은 장사가 잘 되지만 집신장수 아들은 허탕을 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날씨가 좋으나 꾸주나 연신 걱정하는 할머니에게 옆집 할머니가 무릎을 칠 만한 묘수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였지요? 이 동화는 저만 아나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날씨는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늘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면 되죠? 날씨가 좋으면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좋고, 비 오면 이번에는 우산 파는 아들 장사가 잘 되니 또 좋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어떻게 늘 햇빛만 있겠습니까? 굳은 날, 힘든 날, 고통스러운 날, 억울한 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1년에 52번의 주일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와,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간다,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오늘 찬양대 안 가면 안 될까? 더군다나 오늘 찬양 예배까지 서야 되는데, 우리의 진심이 어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굳은 날, 힘든 날, 억울한 날이 꽤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런 날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 429장, 좀 이따가 멋진 목소리로 우리 목사님 불러주실 텐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의 가사를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불신의 사람들, 심지어 우리랑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삶의 풍파와 시험거리로 인하여 낙심하여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 한 번씩, 야, 요즘에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 우리를 흔들더라도, 그리고 요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감사의 길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가계부, 감사 일지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첩을 하나 사셔서 한번 평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 응답,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힘들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셨던 그 감사의 흔적들을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때 그렇게 어려운 그 순간에 이제 소망이 없겠구나, 그 당시 이렇게 우리 가정을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런 은혜와 감격이 새록새록 다시 살아나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 저와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삶이 감사 체질과 감사의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7월 둘째 주 주일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알고 있지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인생을 하나님 돌이켜보며 여기까지 와 있는 것조차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다시금 오늘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이,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저 비양심적인 사람들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들과의 팀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일주일 동안 이래나 말해나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